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중 고등학교에 이어서 대학교까지 이제 모두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칠 때에 비하면 수업이나 야외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이 많이 정상화가 돼서 학교 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교육계 전반이 아직 어수선하지만 새 학기에는 교사와 학생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활기찬 재미난 교실이 되기를 신부님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도제항으로 네. 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과 교사분들 위해서 기도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쉼과 활동을 하며 충전했던 학생들과 교사들이 오랜만에 만나 안부를 물으며 함께 공부하고 또 학교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사회화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 폭력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의무로 다니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평생 배우며 살아가야 하고 또 죽는 날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학교라는 작은 세상에서 인격과 인격이 마주 서로 만나는 법을 배우고 사회화의 과정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 성숙되는 시간을 갖도록 학교가 학교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학생들을 더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 신부님과 신하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또 기도 부탁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용하실 전화번호가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시고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남겨진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드리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기도 사연 주신 김영선 요셉 형제님 그 기도 사연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와 전화 약속이 돼 있었는데 몸이 좀 편찮으셔서 전화 연결이 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연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요셉 형제님, 올해 연세 52이신 형제님이십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상담과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또 우울증까지 너무 심해서 지금 어머니를 잘 보살피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세요. 5개월 정도 전부터는 증세가 심해져서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하십니다. 돈도 잘 벌면서 잘 살았는데 아는 후배가 형제님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부탁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쁜 일에 쓰이는 사업자였어서 상실감이 아주 크셨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후배에게 협박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당하셨다고 합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하셨다고 하는데요. 잘 되는 일은 없고 이렇게 나쁜 일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더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뜻에 따라서 평창 필립보 마을 또 음성 꽃동네도 다니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이런 내용으로 저희와 전화 통화를 하고자 하셨었는데 오늘 건강이 좀 허락치 않으셔서 이렇게 대신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부님 지금 어머님도 보살펴야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형제님 자신의 건강 문제 또 금전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힘듦을 겪고 계시네요. 예. 아이고, 이제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함께 사는 건데 이게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건지 어머니가 데리고 사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형제님이 건강 상태나 정신 상태가 안 좋다면 지금 어머니가 오히려 형제님을 돌보는 상황이 됐겠죠. 어머니도 뭐 이쯤 되면 연세가 70대이실 텐데 70대, 80대 그렇죠. 예, 네. 뭐 이분이 맞이라고 한다면은 뭐 70대이실 것이고. 근데 좀 지금 어머니가 전 많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아드님이 이런 지금 아픔 속에서 정신적 아픔도 아픔이고 환경적으로도 지금 많은 고통을 또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옆에서 바라보시는 어머니가 참 고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있는 아드님의 마음도 요셉 형제님의 마음도 매우 무겁겠죠. 근데 사실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린다면 죽고 싶은 생각 같은 거는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가장 힘든 건 어머니일 텐데. 그리고 뭐 보니까 당뇨, 고지혈증, 우울증 이런 게 지금 많이 심해지셨는데 이게 본인이 어떤 자신의 부족함이나 모자람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외적인 자극, 뭐 후배가 사업을 이런 좋지 않은 사업을 부탁을 했고 또 거기에서 또 협박받고 하는 그런 정서적 스트레스와 어떤 외적인 또 보이스피싱 이런 외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본인의 내부 안에서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버티기가 힘들어요. 즉 제일 힘든 건 사실 내 안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공격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외부에서 온 거예요. 차라리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부가 단단하지 않으면 당연히 외부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형제님이 몸과 마음이 다 약해져 계시니까 외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어설 힘이 없는 건데 지금은 이 형제님이 정말 여기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봉사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데 이게 뭐 재정적으로 그걸 하시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여건이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이 형제가 회피하고 싶은 욕구인지 아니면 정말 이 형제님은 그 안에서 힘들더라도 그 외적 상황이 여전히 힘들더라도 그 봉사와 섬김의 그 삶 속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그것을 본인이 좀 선명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회피는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계속 다른 것들이 또 외적 요건들이 공격을 해올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짐은 늘어나거든요. 이 마음속의 짐은. 그렇기 때문에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안으로 뛰어드는 마음이죠. 사실 봉사한다는 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그 봉사하면서 버는 돈이라고 한다면 거의 그 뭐 아시다시피 뭐 없죠.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희생이고 헌신이고 이런 것을 하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하신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뭔가 버겁고 힘들다 그러면 지금은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본인만 좀 어머니도 생각지 말고 주변 환경도 생각지 말고 본인이 먼저 건강 회복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빨리 안정이 돼야
내 가족을 챙길 수 있고 환경의 상황을 돌볼 수가 있어요. 건강해야.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봉사도 그런 마음으로 봉사가 될 때 진짜 봉사가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떤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 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만약에 그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다른 또 짐과 멍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신부님. 네. 우리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님 지금이 바로 형제님 자신을 사랑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도 회복하시고요. 네. 네. 신부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걱정거리가 좀 줄어들고 평안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문제는 생기고 계속 어려움은 닥쳐오고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젊었을 때는 네. 이만큼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의 힘이 있으니까. 네, 네.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람들도 챙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육신도 쇠해지고 영적인 정서적인 에너지도 다 쇠해져요. 맞아요. 영적인 건 다른 개념이지만 네. 다 쇠진해져요. 그럴 네. 때는 내가 모두를 돌볼 수 없어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나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즉 힘이 점점 쇠잔해지면서 마지막에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딱 둘만 남거든요. 네. 그래서 잃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에너지, 나의 힘에 맞는 만큼 챙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은 하느님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은 나를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형제님도 너무 많은 것에 지금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일단 하나하나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교회 봉사 관련돼서는 뭐 주보에도 뭐 여러 가지 광고 나오고 교구 홈페이지 같은 데서도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네, 많아요. 네. 봉사도 뭐 어떤 직장으로도 그러니까 형제님께서 그런 걸 좀 살펴보셔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나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나를 우선적으로 돌보고 하는 게 이기적이거나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니군요. 그럼요. 신부님. 이미 충분히 배려를 하고 살던 사람들은 네. 그것들은 이제 습관이 될 수 있지만 네, 네, 네. 나를 돌보는 건요. 내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곧 잃어버려요. 네, 신부님. 네, 진짜 알겠습니다. 나를 돌보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김영선 요셉 형제님, 오늘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음성도 듣고 함께 위로도 나누고 했으면 좋을 텐데 건강이 허락치 않으셔서 이렇게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형제님 조금 건강 허락하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교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요셉 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들 요셉 형제는 현재 가정의 상황과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아픔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당신만이 아시는, 그러나 나약한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이 혼란의 매듭을 푸실 수 있음을 알고 또 믿사오니 주님, 희망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악순환되는 부정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전환되어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변화되길 청하나이다. 지치고 힘든 현실이지만 용기 내어 이렇게 기도를 청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직면하고 또 식별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회복하여 새로운 각오와 그에 따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요셉 형제와 그 가정에 동반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 전화 이용하시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도 많은 기도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임강순 라파엘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군 생활 중인 임성원 토비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토비아가 양쪽 발목의 인대 부상으로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군 생활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군에 계시니까 걱정이 더 되시겠어요. 야, 이게 저도 군대에서 입원도 해보고 치료도 받아봤었는데 네네. 신기하게 의무실에 가면 네. 이제 감기나 뭐 이런 몸살이나 하여간 이 내과적인 병은 무조건 빨간 약을 줘요. 그 약을 먹으면 다 나요. 신기하게. 그리고 네. 뭐 다치고 찢어지고 깨지는 거는 바르는 빨간 약을 줘요. 네. 그러면 다 나요. 군대에서는 좀 신기한데 그거면 다 낫더라고요. 먹는 빨간 약도 있군요. 예, 먹는 빨간 약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뭐 증상을 다 얘기하면 군의관 하여간 빨간 약을 주셨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정신력으로 낫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이렇게 아플 때마다 느껴지는 건 진짜 서럽거든요. 그렇죠. 저는 또 수도 생활하면서도 수도자도 어쨌든 그 집을 친정을 떠나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프면은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럽더라고요. 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 서러워요.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최소한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물도 갈아 주시고 뭐 이렇게 해 주실 텐데 그렇게까지 남자들끼리 그렇게까지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사실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군 생활할 때 이렇게 다쳤을 때 그 서러움이 또 그 아픔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인대 부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군인인데 육군이면 더더군다나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는데 네. 이게 발이 다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좀 힘든 어려움. 물론 이게 뭐 좀 쉴 수 있는 만큼 뭐 한 살짝 다쳐서 2, 3주 쉬고 나는 거면 오히려 좋죠. 군 생활에 좀 쉴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심각한 부상이라고 그렇죠. 한다면 뭐 의가사 제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하여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것 같은데 라파엘 형제님. 네. 근데 좀 되게 마음이 지금 속상하시고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네. 특히 모든 병에는 치료 시기라는 게 있는데 군에 있으니까 이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하게 치료 받으시고 회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 주실 텐데요.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 주신 임강순 라파엘 형제님과 토비아 형제님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라파엘 형제는 귀한 아들 토비아를 군에 보내고 지금 시름에 쌓여 있습니다. 건강한 한국 남성은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이지만 거치고 힘든 훈련과 생활 속에서 때로는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토비아 형제는 인대를 심하게 다쳐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불편함도 힘들겠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낯선 환경 속에서의 치료가 더디어짐으로 인해 조바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치료도 잘 받는다면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은총이 그의 발을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토비아 형제가 쾌유하여 남은 군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한 부모들 또한 기도 속에서 늘 함께하도록 가족의 일치를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짧게 청하신 기도 사연들 모아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김규용 스테파노님의 기도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디스크까지 아픈 곳이 많은데 치아까지 안 좋아 약을 못 먹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주님, 스테파노 형제와 똑같은 질환들을 지닌 저이기에 그 아픔과 생활의 어려움을 공감합니다. 스테파노 형제가 이 질환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몸을 관리하면서 기도와 더불어 치유의 기쁨을, 회복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장마리안나님의 기도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걷지 못하는데 쾌유 기도 청합니다. 주님, 당신 딸 마리안나 자매는 현재 매우 약화된 육신의 상태 속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치유자이신 주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마리안나 자매가 이 아픈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봉헌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의 치유의 손길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많은 교회 여러분들께서 상담과 기도 청하셨는데요. 이제 신부님, 신도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오늘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네. 1박 2일 피정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전례, 참회절 전례 후에 이제 성사를 한 5시간 정도 드렸는데, 고해 성사를 주었는데, 그 성사 안에서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성사의 목적이긴 하지만 또 그분들이 많은 고통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혼란 속에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본인들이 기도가 필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사실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또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단순히 제가 저 사제 유재선 안드레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기부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치유의 은총, 회복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방송과 좀 결이 맞는다고 할까요?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그 노래가 네. 불현듯 떠올라서요. 네. 지금 제 목 상태가 그 피정하고 하느라고 상태가 매우 안 좋긴 한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려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의 기도 선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건강 때문에 기도 청하신 김영선 요셉 형제님 비롯해서 많은 교회 여러분들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기도 청하셨는데요. 많은 분들께 신부님의 기도 선물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노래 무반주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뭐 없으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곡 선물 받겠습니다. 신부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신부님, 네. 기도, 노래 기도, 성가 기도 감사합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기도 천사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마쳤습니다. 신부님, 너무 좋았습니다. 예, 위로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또 성가 기도 바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